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힘드시지요? 그저 편안히 하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좋으니까 그저 교회만 나오세요. 얼마나 바빠요? 그저 적당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히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럭저럭 되는 대로 쉽게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제가 했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목사님이 나를 축복하는 말씀인가 저주하는 말씀인가 뭐같이 들립니까? 많은 분들은 야, 나 힘든 거 알고 목사님이 나 생각해 주는구나 축복의 말씀이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학교 보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얼마나 학교 다니기 힘드냐 그냥 적당히 다니거라 그냥 불 쓰고 공부한다 그러냐 그냥 놀아 가끔 오기 싫으면 야 그냥 오지 말고 편하게 학교 생활하거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담임 선생님 보고 뭐라 그럴까요? 어이구 우리 선생님 멋쟁이 우리 선생님은 정말 훌륭해. 그럽니까? 나쁜 선생님이다. 제가 요즘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더 강하게 책망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들 하나하나 이 최 목사부터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어린아이에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첫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성경 어디에도 게으른 사람 은혜 준다, 게으른 사람 축복해 준다, 게으른 사람 좋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내가 부지런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있어요. 사람은 부지런해야 사람 가치를 가집니다. 부지런해야 사람 노릇해요. 예를 들면 학생이 게을러요. 공부도 안 해요. 그러면 학생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인이 직장에서 게으름만 펴요. 그러면 그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 생활에 게으르면 성도의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저 게으름을 피는 것이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착각해요. 남들 할 일 안 하고 내가 할 일 안 하고 게으름 피고 그러는 것이 내 인생을 편하게 하고 내 인생에 어떤 여유를 주는 것처럼 착각해요. 게으름은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내가 게으름을 필 때 그 게으름이 내 인생을 좀먹는 병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최초로 명령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부지런히 일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특별히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직장에서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 출근하면 퇴근 시간만 생각하고 어떻게 시간을 죽여볼까?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죽여볼까 하면서 게으름 피우며 사는 것은요,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결과는 뻔한 거예요. 게으른 자는 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겠다. 그 게으른 자는 그 삶이 아주 피폐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부지런할까? 그냥 열심히 걸어다니면 부지런한 건가? 그 말이 아니에요. 부지런하려면 계획성 있게 살아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을 시작할 때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할 거야, 뭘 어떻게 해야지,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주신 하루라는 기회를 아무 생각 없이 살아버려. 계획이 없어. 그게 바로 낭비입니다. 그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너무 그렇게 그렇게 하면 인생에 재미가 없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래야 인생이 재미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 좋아하시죠? 축구 전반 45분 끝난 뒤에 15분 휴식하고 후반 45분. 그냥 어떤 사람이 야 그렇게 하자 그래 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45분 15분 쉬고 45분이 우리 인간이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그냥 정말 힘껏 뛸 수 있는 시간이고, 휴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 그게 최고로 재밌다는 거예요. 축구 그냥 전반전 한 3시간, 휴식 한 3시간, 후반전 3시간, 그럼 아무 재미없을 거예요. 인생도요 좀 타이트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진짜 재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계획성 있게 사는 게 부지런한 거고, 두 번째, 선한 일, 바른 일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악한 일에 부지런한 것은 부지런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선한 일에. 그 다음, 내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게 부지런한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인간은 시간의 제약 속에 삽니다. 인간은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요. 게으른 자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지. 착각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24시간, 내일도 24시간 똑같은데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오늘로 끝납니다. 내 인생의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내 인생에 정해주신 시간을 내가 사는 거요. 오늘 잃어버리면 오늘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흘러가는 똑같은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계획성 있게 선한 일에 내 힘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부지런히 사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저축이 안 돼요. 돈 저축돼요. 돈 벌어 열심히 저축해요. 그래야 나중에 쓰잖아요. 지식도 저축이 돼요. 지식도 머리통 속에 많이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필요한 때 딱 나와요. 건강도 저축이 돼요. 열심히 건강 해놓으세요. 이 다음에 적당한 어떤 병이 오면 그냥 이겨요. 근데 건강이 저축 안 된 사람은 이 다음에 쓰러져요. 근데 저축 안 되는 거, 시간 저축 안 돼. 저축 안 돼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만날 때마다 부지런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심을 품어라.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열심을 품어라. 이건 이런 말입니다. 눈 뜨고 줘보세요. 주전자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물이 끓으면서 막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막 주전자 뚜껑이 덜렁덜렁 막 그러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열심을 품어라. 내 속에 들은 것이 뜨거워지고 거기서 터져 나올 때 큰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물 끓여가지고 뭔 큰일. 여러분 요즘이나 뭐 KTX 전기로 다니고 막 이러지. 옛날에는 전기기관차 그 뭐예요? 석탄으로 물 끓여가지고 막 그 전기의 힘으로 막 사람 수백 명씩 싣고 막 달리는 전기기관차 그거예요. 근데요 빈 주전자 안에 들은 게 없어. 빈 주전자 불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주전자 망가져. 그 속에 물이 들어있을 때는 아무리 뜨거운 불에 놔도 주전자가 멀쩡하고 막 이러는데 들은 게 없는 주전자 불 위에 올려놓으면 다 타버려. 찌그러져. 없어져.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살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어린 학생 청년들이 예를 들면 나는 어느 대학 가겠다. 어떤 꿈을 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지런히 나와요. 부지런히. 열심히 나와요. 꿈을 품으면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이루겠다 꿈을 가지면 부지런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심을 품는다는 얘기예요. 품어야 나오는 거예요. 품어야.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품은 게 없어. 품은 게 없어. 인생 열심히 삽시다. 요즘 막 너무너무 느껴져요. 오늘이 9월 20일. 진짜 엊그제 1일 새벽 전교인 헌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9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미지근하게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게 인생이야. 그러면 여기서 열심을 품으라 그랬는데 도대체 뭘 품으란 말일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땅 끝까지 이르러 어디를 가든지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품고, 예수인 나를 품고, 부활의 예수인 나를 품고 어디를 가든지 열심으로 나를 전해라. 자,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품지는 못했어요. 언제까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 품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러다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딱 저들의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저들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예수는 살아왔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를 믿어야 된다고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듣고 10월 19일 날 이른 양 찾기 운동 700명 찾겠습니다. 총동원 주일 준비합시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 이번 가을에 꼭 한 영혼 주 앞에 인도해야지. 목사님 700명 저도 한몫하겠습니다. 끓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말 듣자마자 이번 가을은 조용히 보내는가 했더니 그럼 그렇지. 달달 볶는 우리 목사님이에요. 올가을이라고 그냥 갈 리가 있나? 또 볶기 시작하는구나. 그 빈주전자예요. 속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전부 그러죠. 그 말 들을 때. 자, 표정 관리 잘하시고 둘 중에 하나지 뭐. 내가 직분이 뭔데 목사님이 못하면 또 눈총 줄 텐데 저런 거 없이 어떻게 교회 생활 할 수 없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 왔다가요, 찬송가 5절짜리 부른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옵니다. 짧은 2절, 3절짜리도 있는데 왜 5절짜리 불러?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건 그렇게 동네 친구 만나듯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쉽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 절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대통령 뭐 가서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러면 만나줍니까? 택도 없지. 하나님? 마지막,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주님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게 그럭저럭 해가지고 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 교회 이렇게 건축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럭저럭 왔다 갔다 온 분들 많아요. 그럭저럭 해도 됐네? 아닙니다. 당신의 그 그럭저럭은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정말 헌신하고 정말 몸 바쳐서 수고한 분들의 그 수고와 땀이 오늘 이걸 이룬 거지, 하나님의 일은 그럭저럭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럭저럭 되는 거 있어요? 그건 아주 가치 없는 것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를 섬겨야 돼요. 주를. 목사님 뭐 가지고 주 섬긴대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구원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아멘.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으니. 우리가 가진 거 얼마나 많아요? 건강 있잖아요. 건강하니까 오늘 왔잖아요. 이 건강을 갖고 싶어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 없는 분 있어요? 다 집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집 없어서 길거리에서 나무 밑에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린 다 집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좋은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직장이 있어요. 큰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대부분 차 있죠? 요새는 대학생들도 차 몰고 다니는데 차들 많죠? 여러분 차가 있고 집에 냉장고가 있고 칼라 텔레비전이 있고 이런 정도 갖추고 살면요,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따지면 10등 안에 드는 겁니다. 아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아요. 스마트폰? 우와.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도 다 그거 들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그뿐이에요? 굶는 분들 계세요? 없죠? 혹 몸이 아파서 밥을 못해서 굶는 사람이 있어서 정부에서 먹을 건 다 대주죠? 없어서 굶는 사람 없죠? 근데 이 지구상에는요,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 3분의 1이에요. 이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저녁에 배고픔을, 굶주림을 움켜쥐고 잠을 자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없죠? 옷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오늘 교회 올 때는 좀 밝은 옷을 입고 오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밝은 옷. 여러분요, 우리나라 사람들 옷 입는 거요, 그냥 지금 그대로 불란서 파리 공항에 내려도 전혀 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옷들 잘 입어요. 한두 벌입니까? 죽겠다 그래도 집에 가봐요. 옷 많아. 근데요, 일생 동안 다 떨어진 누더기 옷 한 벌 가지고 일생을 사는 사람 많아요. 친구 있지요. 요즘에야 어지간하면 다 대학교까지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아요. 자본금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모양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잘 알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다 알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내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도 없고 내 이후에도 없고. 여러분 이거 딱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똑같은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신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한 달 동안 29일이에요. 딱 29일 남았어요. 한 영혼 딱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한 주일에 한 번 꼭 찾아가세요. 그래서 김치를 갖다 줘도 좋고 같이 가벼운 칼국수를 먹어도 좋고 사랑을 베푸세요. 그리고 10월 19일 하나님 교회로 데려오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딱 하면 가을의 열매로 충분해요. 한 달 동안은 교역자들이 신방하지 않습니다. 총동원 주일까지 일반 신방은 안 합니다. 오직 잃은 양 700명 찾는 일에만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교구장, 구역장 사명 다 하세요. 그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교구장, 구역장. 그래서 정말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10월 19일 날 700명의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가을에 큰 일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보임 있게 할 수 있다 해보자. 못한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이좀 일어난다. 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바라보아라. 용용님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 치 못하니 없으니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일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